마지막 희망,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존대하리라, 이 두 문구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절박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실한 종들이었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돌아오는 반응은 멸시, 또 폭력,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에 대한 그런 반응이 돌아왔다라는 안타까운 내용으로 함께 확인을 했고, 그때 그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지, 신뢰하고 사랑했던 종들이 이제 하나둘 거절당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함을 지켜봤던 그런 심정, 뭘까요? 이제 가만 안 두리라 이런 반응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남은 선택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선택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 이게 주인의 선택이 마지막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쩌면 뭐 깊은 한숨이 먼저 나왔을 것 같긴 한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는 그 포도원 주인, 이제 아들을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엿볼 수 있을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거부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보낸다는 것, 이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는 것은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결단이 따라가는 그런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주인의 모든 것을 걸고 내린 마지막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을 얻게 돼요. 그것은 소작인들에게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최소한의 양심, 그것을 기대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포도원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야. 내가 그들에게 뭐 가꾸고 일궈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다 땀을 들여서 만들어준 포도원을 주었던 사람들이니까, 최소한의 양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존중, 마지막 보루겠죠. 그런 희미한 기대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종들은 멸시했을지라도 나와 똑같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지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 너는 싹수가 노래, 너는 내가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러지 않죠. 계속해서 그들을 붙잡고 혼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충고하고, 그런 말들이 외면당할 땐 부모님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죠. 요즘에 드라마 중에 폭삭 망의 수단가, 그게 있대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자꾸 이렇게 썸네일이 떠요. 그거 보면 이제 거기에 그 나오는 내용 자체가 어머니들의 뭐 그런 것들이 그 이야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결국 뭐 무리하다가 쓰러져 돌아가시고 뭐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거부, 불신앙 속에서도 결국에는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결단이 되는 그런 내용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첫 번째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아무를 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뭐 종들을 보냈으니까 아까우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게 마가복음 원어로는 뭐냐면 아가페토스라고 해요. 아가페토스, 이게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독특하고 영원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는 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내가 보낸 예수가 내가 모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식 또 변화산, 거기에서 친히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그 음성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시간만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 자체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온전히 같이 공유하는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으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셔도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 너희들 종들 보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때리고 억압하고 죽였지? 그런데도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낼게. 그게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내가 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포도원 주인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들이 가진 특별한 지위와 권위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정도쯤 되면 이에 대한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야,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가 되잖아요. 종들은 단지 주인의 대리인이었겠지만 아들은 뭐예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치 이제 회사에서 뭐 직원들하고 만약에 사장이나 회장의 아들하고 그 차이로 연결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원들은 아무리 위임받는다 할지라도 그 위임받은 딱 그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회사에서 그 사장이나 회장의 아들들은요, 권한이 그냥 동일하게 주어진 뿐만 아니라 내일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그런 공유가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완전한 그런 계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과 또 진리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존대하는 것, 주인을 존대하는 것,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마지막으로 주어지기자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비극적인 결말로 연결이 되죠. 소작인들이 그 아들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한 인간의 완악하고 뿌리 깊은 그런 거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백성들이 정작 그들 앞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일들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도 아셨고 완악함도 다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 그거를 우리 가운데 두셨죠. 근데 그것도 우리를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근거는 뭐냐면 단순히 우리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의 열정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죄인에서 벗어났을 때가 아니에요. 일말의 그 희망도요, 우리 쪽에서 기인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기인된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노원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많은 거부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뭘까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더욱더 큰 의미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꼭 다가오셔야 돼요. 그 사랑을 그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시는 낭비하시는 그 사랑을 그냥 물 쏟아붓듯이 쏟아부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 순간이요, 더 이상 살아갈 이유조차 찾기 어려운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포도원의 소작인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꼭 심으시고 그 순간마다 다시 그 말씀이 떠오르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실제가 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필요와 아픔도 결코 외면하지 않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답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소작인들에게, 즉 우리 인간들에게 아직 남아있을지는 모르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최소한의 양심. 인간적인 존중에 대한 희미한 기대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그 최고의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면 돼요. 우리에게 많은 기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작은 일말의 그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쏟으신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움직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 결단만 시작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고 그럴 때
또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그런 진실한 응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 그 첫걸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게 먼저고, 그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두 번째가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더 굳건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